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기 선언 마지막 시간, 나는 포도나무다. 뭐라고요? 예,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네. 예, 우리도 포도나무가 됩시다. 우리도 포도나무가 되면요, 우리한테 붙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열매 맺게 만들 수가 있다니까. 봐요, 기는 놈이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이 그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붙어있는 놈.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나눔으로 자기 선언 테마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며 영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신성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만 아니라 그 속성을 지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은 그 자체가 영혼을 얻게 하는 힘이요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는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영혼의 배부름을 얻을 길을 찾게 되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영의 눈을 뜨고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구원과 승리를 위해 우리가 출입해야 될 문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 인생이 의지하고 따라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결국 거짓을 이길 진리를 분별하며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겸비해야 됩니다. 예, 내면의 단단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영역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인생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생각을 망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인생 성공의 비결, 영혼 승리의 비결을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아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성을 포도나무 비유로 밝히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렐루야. 가톨릭 평화신문에 2013년 9월 8일에 나온 얘기인데요, 성경 속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실린 글입니다. 포도는 가나안 땅에서 밀과 보리, 무화과와 석류, 올리브나무와 대추야자와 함께 축복받은 7가지 식물 중 하나였다. 따라서 포도나무는 신선한 과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었다. 이런 이유로 포도나무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가꾸어왔고 재산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 이외에 유대인들에게 철분과 필수 무기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음식이었다. 포도는 하나님 자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남김없이 따지 않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줍지 못하도록 했다. 가지에 남은 포도와 땅에 떨어진 포도는 가난한 사람들과 몸붙여 사는 외국인 몫이 되도록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본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게으르고 악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를 비롯한 범죄의 길로 행함으로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사야 5장 4절로 5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직 열매에 있습니다. 대추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종종 목재로도 쓰이지만 포도나무는 비틀리고 구부러져 목재로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 불에 던져서 땔감 신세밖에 되지 않죠. 에스겔 15장 2절로 5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예수님은 이처럼 타락함으로 땔감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땔감밖에 안 돼,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돼.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돼요.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제이씨 라일은 찰스 스펄전과 함께 19세기 영국 설교자들을 이끌었던 쌍두마차라고 불렸던 청교도의 영성을 소유한 지성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세례받은 교인으로 등록하였다면 자동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여겼던 그 당시 영국 교회의 하늘에서 떨어진 거룩한 폭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때요? 오늘날도 세례받은 교인이다 등록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천국 사람이 된다고, 자동으로 거듭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예, 거기에 거룩한 폭탄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라일은 철저한 청교도적 개혁주의자로서 복음적 교리를 신봉하며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와 책의 중심 주제는 항상 복음, 곧 사람을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심령 부흥, 교회의 부흥이 성령으로만 가능함을 믿어서 늘 성령의 불을 구했습니다. 그는 골로새 3장 11절을 본문으로 한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 라는 설교에서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라서 5장 19절로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매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런 것들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고는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입술로만 시인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열매는 뭡니까? 생명의 결과입니다. 살아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력이 충만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가지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결과인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이 양된 여러분 생명을 풍성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것은 수고하고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 열매 맺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성도가 열매 맺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의 힘을 분산시켜서 산만하게 하고 미리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며 부주의하고 경솔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자신 없어 하고 지혜가 없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게 만들고 수동성에 빠지게 만듭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4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예수피. 성도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마귀의 계계는 뭐냐? 성도의 삶이 육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영이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각과 마음, 행동에 파고들어서 영적 능력이 흐르지 않도록 육신의 소욕을 자극합니다. 육이 영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시때때로 성도의 삶에 육의 가지를 접붙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분산되게 하고 성령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 마귀가 덧붙여 놓은 격가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욕심의 가지, 교만의 가지, 게으름의 가지, 미움의 가지를 제거하고 모든 육의 가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여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에 해당하는 카다이레이는 카다이로의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이며 물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는 가지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조치를 가리킵니다. 포도원지기가 실한 가지들을 잘 손질해서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복을 받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포도나무에서 복과 동시에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은 가지는 무조건 쳐대는 거예요.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잘 맺는 가지는 다 다듬어 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동시에, 은혜와 동시에 심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따르는 자에게는 사랑이요 자비요 축복이지만, 그 약속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고, 시간이 있을 때 맛을 내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냐고 등경에 들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우리 백성인들은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태워서 저 내세의 상급을 쌓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인생에 모든 걸 걸지만,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기에 여기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신기하죠. 제가 섬기고 베푸고 나누고 이런 삶을 몇십 년째 살잖아요. 옛날에는 현금 서비스를 몇 천만 원씩 받아서 장학금 줬어요. 이자가 막 30 몇 프로 막 현금 서비스 이자 그럴 때도 전혀 겁이 안 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해왔는데, 신기하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여기를 딱 자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딱 머물러 있는데, 아무리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영혼이 요동치지 않는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고현영 우리 자매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목사님 같이 사는 분이 세상에 또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러더라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 있는 모든 거 내 거 아니다. 그리고 감동대로 주님께 나를 막 던져드리고, 그리고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하며 살아갔더니요, 이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나누는 기쁨, 주는 기쁨, 남을 세워주는 기쁨. 남이 잘 되면, 여기 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힘들게 일을 해서 자식을 막 학비를 줘서 키우는데 자식이 잘 되면 자식한테 질투해요? 너무 기뻐하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제자 키우게 만들어 주셨어. 우리는 잘하면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부교육자들이 전혀 남이란 생각이 안 들고 내 새끼처럼 생겼네. 내 새끼, 내 자식처럼.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꾸 혼자 잘나가지고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독립적인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 착착착 붙어 있어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듯이, 가지가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20%, 40%, 60%, 99%가 아니고 100%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지가 잘났어도, 아무리 가지가 능력 있어도 일단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생명력을 잃고 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떨어진 그 순간부터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고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 아무리 좋은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컴퓨터라도 전기선이 끊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것처럼 아무리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과의 은혜의 줄이 끊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능력이 잘 붙어있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욕심입니다. 자신이 잘못 되려고 욕심부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되려고 욕심부리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욕심부리는 사람은 결국 결과가 좋습니까? 욕심부리는 사람은 결국 가장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세속적인 마음, 계산하는 마음,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정신과는 섞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육적인 마음을 비워야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율법적 가치관입니다. 행위로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온전한 진리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율법주의적인 틀이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과 결정적인 친밀함과 교제를 막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보통 3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 포도나무 가지에서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은 누가 보아도 그럴싸한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해도 단기간 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고 있는지, 치료가 되고 있는지, 변화가 되고 있는지, 능력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새 것이 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했어.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 안에서 이미 작업을 시작했어. 할렐루야. 예. 오히려 예수님께 붙어있느라 오히려 도대체 내가 변하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고 예수님께 붙어있는다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잘 붙어 있어야 돼.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은혜의 담비는 계속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깨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비운 만큼 내가 깨져진 만큼 내가 낮아지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인생 정말 살만 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영성 훈련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쫙 달라붙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야 돼. 눈보라를 견뎌내야 됩니다. 가뭄과 홍수를 직면해야 됩니다. 싸워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야, 신기하고 놀란 것은 그렇게 야단을 맞아도 짝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더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원면 목사님이잖아. 보기에는 야리야리야리해 보이는데 이 내면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견고합니다. 시딱부딱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나를 만나서 지금까지 쫙 달라붙어요.
난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내면 세계를 소유하기를 원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돼. 농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데요, 가지를 깨끗하게 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지. 병든 건 다 잘라내야 되겠지. 아프겠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주께서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깨끗하게 함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야?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성결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닮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어느 순간 반짝하며 순간적으로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매,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거룩을 나타나게 합니다. 칼라일은 성결은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경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결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삶을 살게 하며 거룩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특성입니다. 성결은 곧 거룩입니다. 존 웨슬리는 성결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의 바탕이다. 시작. 성결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의 바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결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의 기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결한 가지가 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한 가지치기. 근데 이 가지치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지. 왜? 듣기 싫은 소리 했다가 된통 당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지치기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그 사람 옆에 달라붙어서 빨리 내 눈에 들보는 못 보지만 남의 눈은 티는 잘 보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못 보는 거 티 당신은 볼 수 있잖아. 나 좀 가지치기 해줘. 그리고 당나귀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구에게라도 배우려고 하는 길을 열어놔야 돼. 우리 영혼의 가지를 치는 것은 비우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잘려나가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를 친다고 해서 나무가 죽습니까? 오히려 가지치기를 할 때 더욱더 튼실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장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더욱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가지가 잘려나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익숙했던 것, 편안했던 것, 즐기던 것을 다 잘라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잠깐의 고통이 지나면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듣는 귀를 열어놔야 돼요. 잠언 9장 6절로 10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 듣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약점을 건드려서 이걸 고쳐주려고 말할 때 내가 듣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계속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모르게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한번 사랑으로 권면했더니 귀를 닫고 안 들어요? 그 다음에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합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책망과 훈계를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보통 극한 삶의 고통을 만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파스테르는 반신불수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습니다. 프란시스 파크맨은 시력이 약해서 종이에 커다란 글씨로 써서 미국사라는 20권의 대작을 집필했습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자였으나 측음기를 발명했고요.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미국을 경제 대공황국에서 회복시켰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람 묘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때 그걸 달게 받으시고 나를 바꿔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 역경을 통해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여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장 복된 인생은 듣는 귀, 듣는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근데 신기하네. 그렇게 막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막 교제를 나누고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천국이 이 안에 떡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떡 들어앉아 있으니까 환상도 보이지 않고 꿈도 꾸이지 않아. 그런데도 천국인 거야. 신기하지? 오늘 보이네 들리네 이거로 끝나면 안 돼. 이것이 이 안에 들어와야 돼. 천국이 이 안에 자리를 딱 잡아서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치기가 빨리빨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지치기 막 하세요. 내가 교만하구나, 욕심이 많구나,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가 숨은 의도가 있구나, 내가 말마다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욕심으로 가득하구나. 이거 가지치기 해야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해주세요. 다 비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가지치기를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시간은 잘라내기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아프죠.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가지치기 하는 시간은 억만금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가지치기에 적합한 칼이요 가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사랑, 분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시고 성결로 말미암는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있고 연단을 잘 받은 가지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면 내가 이 세상 무엇 때문에 좌지우지가 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잡고 계신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척척척척 맺혀지죠. 곧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잘 가꿀 때까지는 힘들지만 이제는 열매만 딱딱딱 따먹으면 먹으면 되잖아.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내가 없이는 그런 뜻인데요. 즉 줄기에서 절단된 포도나무의 가지는 밖에 던져져서 말라버리게 되듯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를 떠나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곧 이거를 뭐라고? 연합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연합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강력한 접착제로 붙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그냥 강력한 접착제로 팍 붙여서 연합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에는 빈틈없이 달라붙다, 꽉 붙잡다, 혹은 매달리다, 친근히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연합돼야 돼요. 그냥 주님과 빈틈없이 착 달라붙고 꽉 붙잡고 친근히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연합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은 항상 극상품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극상품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연합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은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고 담대함과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연합이 결실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주의 종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도들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독불장군처럼 행동하게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계기를 물리치고 모든 사람과 연합해야 돼. 할렐루야. 연합을 통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연합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 자아를 죽여야 돼. 360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맨날 그러지만 죽어도 살아서 뻗떡거리는 사람 많지. 로마서 6장 1절로 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연합은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윈윈을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연합은 윈윈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합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합은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함으로 얻어지는 연합입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식, 이거 다 우상숭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에 심겨진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고, 농부의 손에 의해 연단 받아야 돼. 가지치기 받아야 돼. 잘려야 돼. 결국 우리는 모든 죄의 속성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